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청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기 때문에 조영규 목사님이 모델이었잖아. 조영규 목사님 같이 되려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47년 전에 같은 캠퍼스에 있는데 몰랐다고. 제가 촌놈이라 그래요. 제가 촌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이 별로 친해지려고도 하지도 않고, 밥 한 번 사줄 돈도 없으니까 가까워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47년이 된 지금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특별히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부족한 종을 이 안수 집사 헌신 예배 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녁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도 있고 안 행복한 사람도 있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복하게 목회할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힘든 데가 뉴욕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 조련을 하는데 이 코끼리가 절대로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울지 않았대. 그 자식이 먼저 새끼 코끼리가 죽었는데도 울지 않고, 엄마 코끼리가 죽었는데도 울지 않고, 아버지 코끼리가 죽었는데도 울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련사가 도대체 저 코끼리는 영 울지를 않으니까 누구든지 저 코끼리가 울리는 사람은 큰 포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코끼리를 울리기 위해서 별 얘기를 다 했대요. 그런데도 코끼리가 안 울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죽어도 안 울고 새끼가 죽어도 안 울었는데 그 코끼리가 울 리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서 그 코끼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속닥속닥거려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막 울더래. 진짜. 그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도대체 코끼리한테 뭐라고 했길래 코끼리가 울더냐라고 그랬더니, 뉴욕에서 개척교회 한다고. 나 뉴욕에서 개척교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코끼리가 그 마음을 알고 막 울더랍니다. 그렇게 뉴욕에서 뭐 개척교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해도 안 웃더라고. 심각한 얘기도. 그리고 여기는 확실히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웃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승리하게 되기를, 기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 다 보면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역사하지 않아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축복을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 공부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데, 성경은 전부 다 누구 얘기로 되어 있느냐? 예수 얘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고, 이 성경은 전부 다 예수 얘기를 하려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약 3만 명이라고 그래요. 제가 세본 적은 없는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등장하는데, 그 3만 명은 전부 다 누구를 나타내 주려고? 예수를 나타내 주려고 기록해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성경을 갖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예수를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모세도 예수를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역시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 주려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쓰임 받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좀 다니면 예수님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신학이라도 졸업하고 나면 나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마스터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목사님 그때 같이 똑같을 텐데 이사야서를 배우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까지 배우니까 한 학기가 다 지나가더라고. 그것이 끝이에요. 나머지는 각자 공부하래요. 그러면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 중에서 18절까지만 배우고 성경을 이사야서를 딱 띄워버렸으니까 나머지 65장은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딱 공부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전부 다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는 아니죠. 미국보다 더 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보다 인구가 더 많은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을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한다고 해서 미국이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아니라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느 나라가? 미국입니다.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어느 나라가? 그거는 미국이 아니고 뉴질랜드나 호주 쪽에 가장 살고 싶은 나라고 가보고 싶은 데는 미국입니다. 왜 그런데 미국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들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 얼마만큼 철저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뉴욕에 가면 제일 맨하탄의 제일 높은 빌딩 이름이 뭡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잖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10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2층. 왜 102층일까?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네덜란드를 걸쳐서 미국으로 올 때 102명이 출발을 했답니다.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몇 층까지 가냐? 88층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왜 88층까지 올라가냐면 44명은 죽고 88명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진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88층까지밖에 안 갑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멘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 더 놀라운 얘기 드릴까요?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서울 여의도의 100배라고 그럽니다. 그 100배 안에 아파트가 빡빡하게 들어섰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번지에 있느냐 하면 33번지에 들어있습니다. 왜 33번지냐? 예수님께서 33살밖에 살지 않았기. 이건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33번지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들어서 있고 그것이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 102층까지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88층까지밖에 안 가는 모든 것을 신앙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가 미국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할까 안 할까요? 그 얘기를 모르니까 그렇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다 신앙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 어떤 책에 그렇게 돼 있다고.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청교도 정신보다 더 높은 정신은 있지 않다. 그래서 절대로 102층 이상 건물은
저 맨하탄 안에 못 찍게 돼 있답니다. 못 찍게 아예. 그런데 2001년도 9월 11일 날 국제 저 빌딩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어요. 그때 그 빌딩이 몇 층이었냐? 114층. 원래 180층까지 지려다가 그 반대해가지고 114층으로 졌는데, 묘하게 그 빌딩만 두 개 탁 부러뜨리고 아직까지도 그보다 더 높은 건물은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생각할 때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나 보다, 쓰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리 동부 쪽에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할까 안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은 새벽 예배 열심히 합니다.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새벽 예배는 꼭 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역사해 주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 할렐루야. 재밌는 얘기 또 한 가지 한다면, 미국에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데 유태인들이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 한 800만 명이 살고 밖에 다른 나라에서 한 700만 명이 사는데 650만 명이 미국에 삽니다. 650만 명이 미국에 사는데, 65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전체 미국의 인구에 비하면 0.2%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0.2%. 그런데 0.2%의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부터 시작해서 경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0.2%의 인구가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놀랍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에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인도 이 4개 나라에서 합쳐가지고 몇 퍼센트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냐면 0.32%가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큰 나라 4나라. 그런데 유태인들이 몇 퍼센트냐면 30%입니다. 이게 어떤 역사가,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이 큰 나라, 이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도 0.32%밖에 되지 아니하는 나라에 유태인들만 30%가 넘는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의 교수들도 그렇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의 30% 넘는 숫자가 대부분 다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역사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최강국인 것처럼, 원래 땅이 큰 것도 아니고 인구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쓰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역사로 이루어지고, 성경을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을 잘 알면, 성경을 잘 배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쓰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공부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창세기는 뭐냐 하면 천지창조,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 레위기는 뭐냐, 제사법, 민수기는 뭐냐, 그냥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그냥 천지창조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공허함에서 벗어날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그냥 예수님께서 땅을 이 땅에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줄만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3절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 빛이라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 그 빛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들어가서 그 빛과 똑같은 그분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말씀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공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 묻히 드러나라고 그럽니다. 묻히, 윗물과 암물. 그 묻히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은 다 나누는 일입니다. 나누는 일.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나눕니다. 생명과 사망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나누는 역사는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는 것처럼 나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요 은혜요 축복이지만,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날에 지옥 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이 묻히 드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역을 갖다가 거기다가 묻어놓고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뭘 만드냐? 일월성신을 만듭니다. 이 빛이 그때 세계에 등장하는 거, 우리가 만들고 있는 햇빛이라고 하는 것, 달빛이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날에 가서 일월성신을 만드는데, 우리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태양빛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은 뭐냐?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그분이 뭘 주냐? 직분을 준다라고 하네. 직분을 다 주는데, 우리가 부활하면 똑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44절에 그 빛, 태양으로 부활하는 사람, 달로 부활하는 사람, 별도 별의 직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부활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7날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행할 일을 만들어 놓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 이 공부를 해야 이게 알게 되는데, 성경을 그냥 읽어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유미 목사님이 워낙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바빠도 시간 내서 성경 공부하는데 열심히 참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내가 성경을 백 번을 읽어도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다른 엿새 날 동안에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서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을 만들고선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읽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말씀에 시작. 거기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고서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지 않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뭘 만들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알고 있으면 부인을 갖다 돕는 배필로 알고 있어. 지금까지. 지난번에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봐서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서세원이하고 신은경이가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질문을 하나 떡 던져주면 그 질문을 갖다가 남편이 설명을 하면 아내가 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사이 그랬어요. 우리 사이.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왼수 그랬어요. 왼수. 그리고 부부가 우리 사이가 그래 좋은 사이가 아니고 왼수 그랬는데 넉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부부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순복음교회는 안 그럴까? 별로 남편이 있어도 그만이고 아내가 있어도 그만이고 이제 쓸데도 없고 그냥 따로 각각 방 쓰고 사는 사람들도 다른 데는 많더라고. 그 사람이 천생연분인가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큰 발전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 이 여기에 있는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아담을 잠재우고 난 다음에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하와를 아담이 뭐라고 불렀어요? 천생연분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은 모두가 다 배필들입니다. 구역장님을 돕는 뭐가 있어야 돼? 배필이 있어야 돼. 목회도 마찬가지 나를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돕는 배필이 많을수록 힘이 있는데, 물질로 돕는 사람, 사역으로 돕는 사람, 기도로 돕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나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배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부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돕는 배필이지, 어쩌면 부부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돕는 배필일 수도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목사님을 잘 도와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전부 다 거침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돕는 배필커녕 왼수겠죠. 그 돕는 배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아담을 뭐 하고 난 다음에 잠들게 한 다음에, 여기 잠든다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잠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죽는 것을 잠들었다라고 해요. 잠든다. 죽는 자를 갖다가 뭐 한다고? 잠든 자.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돕는 배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를 돕는 사람은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 해서 기도라도 정말 죽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면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을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열심히 도와줍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죽는 것 같지 않다고 한다면 돕는 배필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익산에 가면 거기 익산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에스사로 들어가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거기에서 27년 동안을 목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돼? 은퇴하면 27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모실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익산시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원로 목사로 모시자고 원로 목사 투표를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74%가 반대했습니다. 27년 동안 목회했는데 27년 동안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7년 동안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도 74%가 반대해가지고 원로 목사가 되지 못하고 은퇴 목사로 그냥 끝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후임자 목사님을 정해놓고 그 목사님이 별로 성도들도 도움을 배우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랬다고. 그리 쉽게 말하면 내가 목회를 끝났어도 지금 성도들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그냥 내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이렇게 물러났을 때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조장님들, 부역장님들 모두가 다 이것은 목회하는데 나를 돕는 배필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내가 죽어야 만들어집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돕는 배필이 안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곧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하려고 그런다고? 예수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여기 죽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아담을 잠재우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뽑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부는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 제가 누구 얘기를 했어요? 아담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4절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러나 마지막에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아담은, 지금 아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 얘기라고 한 게? 예수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예수 얘기라고 하지 않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이것이 예수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보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인이라 그랬잖아. 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창세기 1장에서 얘기했던, 2장에서 얘기했던 이 아담이 곧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돕는 배필이 많아지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성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에 태어났는데, 거기는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젊었잖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도 자전거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서만 이렇게 다니고, 앞에는 금강이 있고 뒤에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거든요. 동네에서, 우리 집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엄니가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았는데 9밖에 안 낳습니다. 9을 낳는데 제가 6번째입니다. 6번째. 그래도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집안에서 얼마만큼 핍박이 막 심했겠어요. 동네에서 아무 교회가 없었으니까, 저희 동네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도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친구 권유로 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 다음 얘가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 그때 당시 여기도 그 출신들이 있을 텐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청년 초청 금식, 전국 청년 초청 금식 기도 지금도 하는지 뭐 지금도 합니까? 지금 그 성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정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를 때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불 받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은요 우리 집에 목사가 9 중에서 3사람이 목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도 너무 일러. 조카가 또 4명이 또 목사야.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그 동네에 가면 동네에는 지금도 교회가 들어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교회 목사가 됐을 수 있었을까?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에 돈 10만 원도 안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워낙 가난해가지고 결혼할 때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9명이 그렇게 결혼했지, 이렇게 집에서 뭐 부모들이 땅 팔아줄 것도 없고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문제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저 교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했었는데 학교 선생 그만두고서 교회에 미쳐가지고 선생도 그만두고 막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동네 저만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자기들은 절간에 미쳤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저한테는 예수한테 미쳤는데 예수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절간에 미쳤다고, 교회에 미쳐가지고 저런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철실 목사님 저한테 늘 얘기가, 김 선생 신학하라고. 저 그래서 사실 우리 동네에 저는 목회하려고 신학 간 것이 아니라 최철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시골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지 전도를 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갔지 저는 목회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생각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저를 콜링하는 그 역사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신학을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돈이 하나도,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개척할 돈이 없잖아요. 저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러는 걸 잘하는데 돈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당시에 각 역마다, 역에 가면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제가 저 인천의 주안에 살았는데 주안역에도 연탄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연탄 공장에서 차에다가 연탄을 한 차 싣고서 연탄집에다 배달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저녁만 되면 술 먹고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집에 가는데, 제가 그 앞에 탁 서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낮에도 기도하고 탁 나타나가지고, 형님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전도사인데 나 돈 500만 원 빌려주셔 하고 딱 섰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멀쩡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돈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바짝 나는지 막 눈을 이렇게 뜨더니 서로가 눈싸움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도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꼬리를 내리면서 내일 만납시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제가 이제 그때쯤에 또 퇴근할 때쯤에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직접 찾아가지고, 형님 사실은 그분이 나이 이제 그 후에 알고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더 적더라고. 그렇지만 그날은 형님이었어요. 하여튼 어제 나한테 오늘 만나자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돈 500만 원을 신문에다 둘둘 싸가지고 주면서 떼어먹고 도망가지 말라고. 떼어먹고 그때가 84년도니까 그 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 떼어먹고 도망가지 말라고, 나는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생기면 갚으라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해 주는지, 얼마나 역사했는지 놀랍게 정말 넘어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더라고.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예배 시간에 졸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배 드리다가 졸는 사람 보면 신기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요 마귀가 신방 오면 졸아요. 마귀가 목사님들만 신방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신방 가는 게 아니라 마귀도 신방 와요. 마귀가 신방 오면 금방 졸아요. 딴 생각해요. 예배 드리다가 다들 막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해요. 그거 왜 그러냐? 마귀가 신방 왔다가 하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신방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신방 오지 않는다고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신방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신방 오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도 절대로 마귀가 신방 오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신방 오고 목사님이 신방 오야지 왜 자꾸 마귀가 신방 오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그 신앙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도 막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되고 돈이 생겨지면 뉴욕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돼. 이제 딱 제가 여기 그러니까 인천에서 10년, 부천에서 9년, 그 다음에 중국에 선교사 갔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지금도 아주 교회가 코로나가 있었어도 전혀 시들지 아니하고 아주 열심히 뜨겁게 새벽 예배도 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회만큼 뜨겁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도 뉴욕에서는 세상에 저런 교회가 있나 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것이 교회 성장의 가장 큰 역사고,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가 병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예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 얘기를 잘 알려면 성령 충만해야 예수를 알게 돼 있어.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알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철야기도 하면서 또 헌신 예배를 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이 교회에 큰 기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기둥은 올고자 해야 됩니다. 기둥은 굵어야 됩니다. 아멘. 석가래도 안 되는 것을, 석가래가 뭔지 알죠? 저는 손사람이나 그런 건 잘 알아요. 석가래도 안 되는데, 석가래도 안 되는 그 사람 세워놓고 기둥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석가래는 시골에 집을 질 때 이렇게 가운데 세우는 것은 들보라고 그러고, 옆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을 석가래라고 그럽니다. 이 석가래는 그 석가래 역할밖에 못하는데, 석가래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기둥 되겠다, 기둥 세워놓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집니다. 이 기둥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는 거야.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 재산도 아니고요, 내 경험도 아니고요. 교회는요 오직 성령 충만한 역사로 날 말미암아 되어지는. 마지막으로 기둥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기둥은 굵어야 되고 큰 데야 되고, 그 다음에 기둥은 마지막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나무는 절대로 기둥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기도로 다듬어지고, 우리 목사님 교육을 받으면서 잘 다듬어져서 우리 순복음 안산교회 큰 기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